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 기독교의 계보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가 130년이 됐는데 그 역사를 영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거기서 형성된 우리의 삶이라고 정의한다면 거기에는 신학도 들어갈 것이고 사람도 들어갈 것이고 운동도 또 사건도 들어갈 것이다. 저는 한국 교회를 형성한 그 몇 가지의 영성의 흐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시작이 된 해를 보통 1884년 혹은 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레스 알렌 선교사가 평신도로 들어왔던 해가 이제 84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4월 5일 날 언더우드 와펜델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왔던 것을 그렇게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바로 미국에서 왔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는 영국 선교사도 들어오고 독일 선교사도 들어오게 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선교의 첫 삽을 떴던 사람들이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여러 가지 교파들에 의해 분리가 되고 다양한 현상들이 들어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그 초교파적으로 또 역사와 지역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형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어떤 씨앗들이 그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30년 동안의 선교사들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고 왔던 선교의 선물들 꾸러미를 복음주의적 영성이라고 먼저 명명하고 싶은데요. 복음주의적 영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져왔던 그 패키지 안에 들었던 내용들인데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만주와 일본에서 한글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었죠. 그 성경을 갖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서 판매원, 성경 매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대부운동이 뭐였냐면 평양도 사경회라는 거였거든요. 그 사경회는 그야말로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 지역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성경을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선교사들, 목사님들은 아직 우리나라에 거의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평양에서 제일 큰 평양 장대원교회에 모여서 더듬거리는 선교사들의 한국어로 성경을 가르쳤죠. 그곳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대부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말에 적합한 것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개정하고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뛰어난 성경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신앙의 제일 중요한 근거로 그다음에 기준으로 권위로 인정하고 있게 된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성경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잖아요.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909년이 되면 백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교단이 연합해서 전도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발전했던 부흥회라든가 또 그 외에도 다른 것들과 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때 우리나라에 나와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날연보라는 건데 그거는 교회 전도지를 만들 때 헌금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돈 대신 자기의 날을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이런 전통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세상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과제로 한국교회가 삼게 된 것. 그게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 국민의 2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게 되는 또 가시적인 어떤 기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성령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영적 체험이 되게 강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이방 종교를 대체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903년 우리가 원산에서 기도회가 벌어졌을 때, 또 1907년 대부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1920년, 30년, 50년대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흥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부흥의 자리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자들은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이 단지 문자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몸소 체험해서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자들보다 어쩌면 부흥 강사나 기도원 원장들이 더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체험적 신앙이 매우 강했는데 거기에는 성령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에서 우리가 강점기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 항상 가난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던 나라에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은 주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특별히 일제 말기가 되면 신사참배를 강조할 때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강했고 그것을 일제 말기에 성결교나 구세군이나 이런 교단을 지금 침례교 같은 교단을 일제가 해산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재림운동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최초의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 일대 전국구 부흥 강사가 됐는데 그분의 부흥회가 요한계시록 강의였고 나중에 말세약 강의라고 하는 책도 냈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종말론 재림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얻었던 최초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한국교회 영성의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1930년경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국 교회가 이 성령 운동이 점점 강해지면서 특별히 성령 중에서 은사, 1907년 대부흥회 때는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술, 담배를 끊고 또 첩을 내보내면서 윤리적인 삶이 바뀌는 것이 성령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곧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1930년대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적인 성결 또 성령 운동과 더불어서 은사를 강조하는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성령 운동이 우리나라에 이제 매우 강력하게 터져나오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순절적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907년부터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거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강해졌죠.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성 기도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성들 중에 여성들이 여전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교회에서 역할과 기능과 지위가 되게 제한적이었잖아요. 신학교를 가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고 목사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줄줄 못 읽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신학은 잘 몰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성들이 남자와 평등하게 주어졌던 기회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였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몸에 뱄던 민족인데 평양 대부흥을 거친 이후부터 한국 교회 안에 기도가 점점 강해지고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1920년대 말이 되면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라든가 또 백남주 이런 사람들 또 그다음에 철산의 김성도 이런 사람들이 기도에 매우 능한 사람들로 알려지게 되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이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장로교 측에서 볼 때 과도하게 열광주를 가는 거 아닌가, 과도하게 신비주의로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오순절적 영성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1928년, 요즘 1930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미국에서 오순절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주의는 1901년에 미국의 그 캔자스에서 찰스 파람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운영하던 신학교에서 방언이 터졌는데요. 그게 나중에 1906년 그 LA 지역의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의 또 집회에서 더 강력한 방언과 또 입신의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미국 사회를 강타하고 전 세계로 가면서 이 운동을 펜타코스털리즘, 오순절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그 1906년 아주사가 1909년까지, 1910년까지 그 부흥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왔고 그들이 그 부흥의 오순절의 불꽃을 미국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산시켰는데 그때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메리 럼지라고 하는 여성이 계셨는데 이분이 1928년 혹은 30년 요 어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형태의 성령 운동을 한국에 도입한 거죠. 그분들이 이제 허홍 혹은 박성산 이런 분들과 서울 서빙고에 조선 오순절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용도나 아니면 김성도 같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성령 체험하던 것이 우리나라에 내려왔다면 또 이제 메리 럼지를 통해서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미국산 기독교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성령 운동의 한 축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945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기도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강원도 철원, 신철원 여기 지역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이 생겨나게 되고 또 김천인가에 거기 용문산 기도원, 나운몽 장로를 통해서 용문산 기도원 이런 데가 세워지는데 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났고 방언, 입신, 성령 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이제 조용기 목사와 최재실 목사가 1950년대 말에 서울 대조동에 순복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는 메리 럼지가 세웠던 그 오순절 운동이 해방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 장교들 중에 오순절적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과 연결이 되면서 재구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세웠던 신학교에서 동기동창으로 조용기 목사와 최재실 목사님이 만났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교회를 세웠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 폭발을 하게 되죠. 조용기 목사의 이 교회가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중에는 7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가 됐고 또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기도원 운동이 80년대까지 성령 운동의 중요한 또 요람이 됐고요. 또 이런 성령 운동을 하는 신명 대부흥회와 그걸 주도하는 부흥 강사들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이제 단지 오순절 교회나 아니면은 그 용문산 기도원 출신들만이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나라의 방언과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명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순절 운동이 처음에 복음주의 영성과 더불어서 오순절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1940년, 30년, 40년 이 경에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영성 흐름이 생기는데 저는 이를 토착적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선교사들의 영향은 최소한으로 받고 한국에서 활동하던 평신도 혹은 목회자들이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아니면 한국적인 토양 안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흥미롭게도 전라도 지역에 많이 모여 있어요. 물론 전라도만은 아니지만 거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라도 화순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이세종이라는 분하고 그분의 제자였던 이현필 이라는 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 중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 목사였던 최흥종 이런 분들이 계셨고 또 그분들과 함께 그 지역에 활동한 선교사가 있는데 요즘에 유명한 서서평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같이 친구들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로 YMC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와 복음을 조화하려고 했던 다소 유영모 선생 그 사람의 제자였던 C.R.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193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기존에 있던 주류 교회하고는 사뭇 다른 한국적 기독교를 추구하는 운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세종이나 이연필은
이 강원도 화순에서 최초로 자신들이 수도원을 만들죠. 한국형 수도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욕을 강조하고 성경 묵상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가난을 강조하면서 여순 순천 사건 이후 6.25를 겪으면서 그 지역에 발생한 고아들을 이제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광주 지역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또 이 유영모 선생님 같은 분들은 기독교 신자로 출발을 했지만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성경과 함께 읽어낼 건가,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할 건가라는 아주 독창적인 사상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였던 또 함석헌 같은 경우는 기독교식으로 한국의 역사를 재서술해내잖아요. 성서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을 썼고 나중에 이제 평화운동,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에 뛰어들면서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 1930년부터 한국적 버전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세워졌는데 그 모양은 매우 다양하지만 저는 기존의 주류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이 있었던 전 이 부분들을 토착적 영성이라고 규범화시키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단의 논쟁도 있었고 교회 주류교회 비판도 받았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영성신학이 한국 교회에 되게 중요해지면서 그럼 우리가 맨날 외국 거 또 외국 사람들의 거만 말고 한국에는 그런 거 없었나? 한국에는 수도원 문화가 없었고 묵상의 문화가 없었고 또 그다음에 복음과 실천을 같이 갔던 이런 건 없나라고 봤을 때 이런 그 이연필 그다음에 이세종 그 유영모 함석헌 최흥정으로 오는 또 서서평이 끼어 있는 이 부분들이 최근에 한국 교회의 새로운 어떤 그 영적 대안으로 꽤 주목을 학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해방 이후예요. 해방 이후에 우리가 냉전 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1961년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세워지면서 그야말로 산업화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새마을운동도 하고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산업단지도 만들었는데 이 시기가 구한말부터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를 통과하면서 한국 사회가 징글징글하게 빈곤에 쪄들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 한반도는 일제의 그 전쟁 동원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뭐 녹그릇까지 다 갖다 바치고 배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보릿고개라는 게 우리의 그냥 그 숙명처럼 이겨지는 시대에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패배주의, 숙명론, 운명론, 가난은 벗어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젖어 있었을 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경제 개발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와 같이 접목이 되는데 같은 시기에 뭐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 다음에 또 감리교를 통해서 나라에서는 잘 살아보세요라고 말했지만 또 조윤기 목사가 사중복음을 발전을 시켜서 오중복음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성에는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이걸 믿어요. 근데 조윤기 목사가 여기에 축복이라는 걸 갖붙여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요한 1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병이 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의도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그 순복음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인데 그런 목회를 하면서 결국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치고 또 물질적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시대에 그 산업화 시대에 이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와서 도시의 빈민촌을 형성했던 가난한 노동자들, 또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조윤기 목사의 메시지가 매우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또 그때 미국에서도 교회 성장학이니 아니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뭐 긍정의 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노만 빈센트 펄이라고 하는 목사가 가이드 포스트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 사고 이거의 중요성을 미국에서 매우 강조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다른 교단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한국 교회 안에 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 그게 특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너희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마 이 말씀이 그 당시 가장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교파를 초월해서 30년 동안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메시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수도원의 영성 같은 것들이 한국교회에 컸기 때문에 또 청교도들의 영성이 컸기 때문에 청빈이라고 하는 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가난은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빈곤의 시기를 오래 겪고 60년대부터 국가주도의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또 정부의 그 교회에서 하는 이런 긍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한국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고 그게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교단마다 출연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그 교단의 초대형 교회들은 각 교단의 전통적인 교파 신화를 가리키는 데가 아니라 성령과 은사와 그다음에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 학위 논문들 중에도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은 모두 오순절적이었다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오순절적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 믿고 그거의 가시적인 결과물로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을 강조하게 되면서 한국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죠. 저는 이제 이것이 그 시절에는 매우 적절했고 또 필요했고 그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교회의 아주 전통적인 가르침이 약화되는 경향도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쩌면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도 그런 부작용이 하나가 아닐까. 아무튼 그러면서 저희는 적어도 60년대 이후부터 80년대까지 자본주의적 영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흐름이 한국 교회 안에 편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본주의적 영성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그 뿌리기게 될 동시에 또 하나의 정반대는 영성이 한국교회에 출현합니다. 저는 그걸 민중신학적 영성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자본주의에 근거한 산업화가 벌어질 때는 아직 무슨 뭐 노동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도덕적 책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인식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초창기에 상당히 많은 자본주의 모순들이 노출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시골에서 올라온 저임금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그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건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뭐 파면된다든가 이렇게 되고 또 뭐 노동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노동 환경을 좁게 개선해달라, 휴식을 늘려달라, 아니면은 뭐 시간의 근무 수당을 올려달라, 최저임금으로 맞춰달라 이런 이야기를 사용자와 할 수 있는 그런 루트 자체가 없었고요. 그런 게 받아들여지도 않은 시대를 지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면 그냥 소위 말로 잘리는 것이고 이래서 사실 노사 관계가 매우 부당했고 노동자들의 여건이 매우 이제 열악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기에 해방되고 나서 서울의 그 처음에는 청계천, 동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봉제 공장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다음에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화가 돼서 50년, 60년대에 영등포라든가 구로라든가 부평에 다양한 실과 천과 관련된 회사들이요. 모직회사나 방직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죠. 근데 그 일들을 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온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 16살짜리의 어린 소녀들인데 그들이 환풍기도 없는 곳에서 하루에 13시간, 16시간씩 이 재봉틀을 돌리게 되면 3년만 지나면 거의 100% 폐결하게 걸립니다. 그러면 또 회사가 그걸 뭐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에 주목을 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제일 먼저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도시산업선교회라는 선교단체입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중에 감리교, 장로교 목사들이 인천에서 그다음에 영등포에서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원래는 이게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 생긴 공단에 있는 여공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회사 안에 참담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또 해줬는데 잘 안 들으시잖아요. 나중에는 노동법을 이제 검토해 보니까 이런 그런 그 단체를 만들 수 다시 말하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것이 헌법으로 나라에서 인정한 법으로 있었고 뭐 이러면서 노조를 이제 조직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든가 또 단체 협상하는데 개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노동운동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뭐 그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 여기신 사람들은 이들을 전부 다 용공분자로 몰아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신 정권 시절에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1970년대 전태일이라고 하는 그 청계피복 노동자가 분신을 해서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 청계천에 그의 친구들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을 만들죠. 물론 그 전에도 노동조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동조합은 그때 사실 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노동자들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노동조합이었지 노동자들이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노동조합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그때 이게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감신대, 한신대, 연세대학교 교수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같은 서울 안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젊은 어린 우리 딸 같은 아이들이 저렇게 혹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무관심했구나. 강도 만난 이웃에게 그 유대인에게 누가 이웃이 될 거냐 이런 질문 앞에 일군의 신학자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시대의 사회적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노동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끌어안고 성경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조직신학에서는 그다음에 역사신학에서는 교회사에서는 이러면서 일군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이 노동 문제를 신학의 문제를 끌고 와서 한국적 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고 또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이런 공단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민중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당시에 정부로부터 정부와 충돌을 했고 비난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많이 갔습니다만 또 세월이 지나서는 민중신학도 시들어졌고 민중교회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산업사회, 도시화가 되면서 생겨났던 이 사회적 문제들을 오늘날 우리의 신학의 과제로 끌어안고 또 목회의 주제로 끌어안았던 이 노력은 지금도 모양과 형태를 달리했지만 한국교회 되게 중요한 과제로 날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민중신학적 영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1990년대가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적어도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규모면에서 정점에 오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한국의 교회가 한국 기독교 인구가 아마 제 기억에는 한 5% 정도가 인구 대비 기독교 신자였는데 1970년대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면서 1990년대에 들어왔을 때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전 인구 대비 거의 20에서 25% 정도가 개신교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세가 늘어났고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파워 엘리트라고 말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대기업 CEO, 교수, 변호사, 저널리스트, 의사 이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일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뽑는데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적 세력을 갖게 되고 교회 예산도 불교나 그다음에 가톨릭에 비해서 거의 공이 하나 더 많을 정도로 물질적 토대가 단단해지게 되죠.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되게 성장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시간부터 한국 교회가 적어도 가시적으로나 외적으로 한국 종교계의 탑을 찍었을 이 시점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점점 빠른 속도로 후퇴로 교회가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가시화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손에 쥔 그때에 한국 사회 외변에서는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소위 말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급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게 되고,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또 발흥하게 되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뭐 교회 세습이라든가 목회자들의 성적 스캔들이라든가 교회 안에 그 재산과 권력을 둔 이권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들이 막 속출하게 되면서 추정 60분이나 뉴스의 단골 메뉴로 한국 기독교의 그 치부가 드러나는 일들이 90년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거를 그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일각의 사람들은 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성령 체험을 했고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회 열심히 내서 헌신해서 이렇게 교회사를 불렸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드러날까? 이 원인을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의 왜곡이 아닐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 파워, 스피드, 그리고 규모, 여기에 지난 30년 동안 올인해 온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속도를 늦추고, 많이 가는 것보다 좀 덜 갔고, 규모보다는 질, 밖에 외적인 것보다는 속의 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마치 서양에서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외적으로는 빅뱅을 했지만 그게 내적으로 타락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금욕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한국 교회에서도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최초로 그동안에 이단이라고 들춰보지 않았던 카톨릭 신자들 중에 주목할 만한 영성가들의 글이 한국 개신교인들 안에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인 신부 같은 사람, 또 토마스 키딩 같은 분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관상기도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영적 독서,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동안에는 온통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에 힘썼다면, 이젠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것이 어쩌면 더 그게 중요한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한국교회가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컨템플레이션, 관상기도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나면 리처드 포스터나 유진 피터슨 같은 개신교 계열의 영성가들이 우리나라에 설계되면서, 나중에는 은성수도원의 엄두선 목사님이라든가 최일도 목사라든가 또 김용복 목사 같은 사람들의 글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다음에 성찬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카리스메틱하고 오순절적인 영성이 존재하지만, 그것과 대비돼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말씀을 깊이 읽는 것, 그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수도원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치중한 그런 영성이 한국교회 90년대부터 소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전 이걸 다시 말해서 이제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2000년대 들어와서 벌어진 저는 총체적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의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나 소수 종교가 아니라 숫자나 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됐습니다. 대통령들이 연속해서 기독교인도 되고,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다수가 기독교인들이고요. 서울 강남 3구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고요. 서울대학교 안에 기독교 신자들이 타종교를 압도하고요.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생존이나 종교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인력, 돈, 정치적 힘,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독교가 마음만 먹으면요,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줘요. 기독교인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혹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학자들을 동원하면요, 새로운 이론과 문화를 창달해낼 수도 있고요. 한류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뒷배경을 보면 다수가 교회 신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나 자기 종교만을 위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중요하게 들어오게 된 게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학문을 하더라도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그 신앙을 어떻게 나의 학문의 영역에, 정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를 우리 사회 보편적인 가치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마음이나 교회 담벼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우주 전체에 미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나 교회의 사명, 그다음에 신학 자체의 범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영혼만 강조하던 신학이 영과 육을 함께 강조하게 되고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던 종교가 개인과 사회가 변화되는, 그다음에 생태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갖는 그런 종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성직자와 평신도만의 간의 어떤 그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런 어떤 위계 질서를 강조하던 이런 교권 구조가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또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또 평신도들이 어쩌면 사제나 목사들보다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버무리는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개인 기도와 사회를 위한 기도, 그다음에 교회 사역도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영적 육성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함께 포괄하는 신학, 교회 사역도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을 함께 아우르는, 더 나아가서는 국내와 세계를 함께 아우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돔 체제에 살았던 기독교가 정치와 종교에 영향을 끼치던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했는가.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독일의 모델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종교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요. 신학이 그다음에 시대의 정치와 경제를 공부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을 단지 사회운동이 안 되려면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되니까 수도원적 영성에 대한 관심이 또 깊고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진보적이고 대단히 사회 변혁적 행동적인 것 같은데 또 깊은 영성을 아주 단호하게 또 다부지게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버물러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기독교적 영성이 이제 추구된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총체적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운동들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일각에서 지난 20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880년대 후반부터 21세기 20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탄생했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변화시켜 왔던 영성의 흐름들을 복음주의적 영성에서 오순절적 영성, 그리고 자본주의적 영성, 민중신학적 영성, 또 토착적 영성, 그리고 수도원적 영성, 마지막에 총체적 영성으로 구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것들이 대부분 함께 여전히 각각의 영역에서 나름의 크기와 또 규모를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들이 이런 영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로 나아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영성들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놓칠 수 없는 기독교의 DNA로 붙잡아야 할 것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또 시대가 지나면 효용성이나 가치가 약화되는 것들, 어쩌면 정말 어떤 거는 도려내야 될, 버려야 될 것인지 모르는 것들이 자명해질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다양한 영성의 흐름들을 한국 교회가 깊이 또 정직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어떤 거는 계승할지, 어떤 거는 버릴지, 어떤 거는 더 교정해서 보강해서 가져갈지를 고민해서 다음 세기에는 또 적절하고 더 성숙한 그런 한국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본문이 바뀌었어요.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주제는 같습니다. 역대상하 28번째 시간, 신앙의 회복이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두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드렸어요. 하나는 한국 기독교는 특이하게 먼저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들어와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로 부흥을 주셔서 한국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2년 정도 됩니다. 근데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평양 대부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이 전국에 퍼질 수 있는 확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길선주 그 당시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세웠던 그런 기념교회 또 교회 그런 발자취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지금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7장에서 36장으로 바꾼 이유가 살짝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며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 세대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208년입니다. 남유다는 345년입니다. 그러면 70년의 포로를 끌고 왔다 그러면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이후에 후손들에게 역대기의 역사, 즉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서 엑기스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 첫째,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상은 그 다음에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하로 들어와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6장까지는 유다의 왕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은 이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저는 작은 제목을 하나 새로 정했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회복이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많은 벽, 그 다음에 많은 타락과 또 교회의 분열과 내외적으로 이렇게 신용도가 떨어진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를 알면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거룩을 유지하면, 즉 내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제 7장에 굉장히 중심되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의 역사,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합치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왜 역사를 나누지? 그게 아니고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내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둠을 돌파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고 빛을 발산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 순교와 핍박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교와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은 천주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자생적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평신도들을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고 사제가 들어오고 청주교 신부들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요. 만주에서,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들어와서 자생적으로 마음에 뜨거운 이 불붙는 것을 그들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서양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그 시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은 프랑스가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신미, 양요, 박해인 것입니다. 그때 10,000명이 죽었어요. 왜? 저 서양은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신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구한말이라고 말하죠. 1800 후반기에는 굉장한 전 세계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건 모아서 나눠드릴까요? 나중에 나눠드려야 되는데 하여간 한국이 외교 정책이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왜요? 대원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고종이 12살 때 이제 즉위를 합니다. 고종이. 그리고 10년 동안 대원군이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섭정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10년 후에 넘겨줬다고 완전히 무너지나요? 아니죠. 넘겨줬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민씨 집안의 형제들이 실권을 막 잡아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간 이런 정치적인 엄청난 변화 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한쪽만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시대가 손쉬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때는 못 살았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인권,
여성의 그런 여성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여러분 사람이 개돼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좀 난 것 같죠? 비슷합니다. 그 속에서도 복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한국의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주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기독교 어떤 이 역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섬겨낼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회복시킬 것인가, 부흥시킬 것인가, 개혁시킬 것인가, 계몽시킬 것인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그런 선도주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통 넓게 이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교회는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영상을 저는 다 제가 신뢰하고 가리키고 싶은 것만을 편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주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어떤 게 한국의 어떤 하나의 흐름을 하나 정리해 주는 데는 하여튼 제가 찾아낸 영상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어요. 가장 많은 걸 담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대로 보여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일단 한국에 주신 처음에 나오는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어디에 세워졌어요?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충분히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제가 더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강조하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령운동, 영혼 전도.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인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제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라 말하면서도 돕겠다,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이 확증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왜 부어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무지무지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제 정경이 편찬되었을 때도 복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로마서가 아니고 무엇이 이어진다고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두 가지가 복합되어진 겁니다. 하나는 말씀 위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위에. 그래서 말씀과 성령,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확증시켜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모든 죄악과 그런 장애물과 여러분 그런 어두움을 파쇄하고 깨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은 약간 평범한 걸 원하지 않잖아요. 뭘 원할까요? 신비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초자연적인 영역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돼 있을까요?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초기 복음이 들어오고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해 나가는 모든 가정 속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했을까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이제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그 과도기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저도 어릴 때 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 나왔던 그 60년대 이야기를 저는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잘 몰랐죠. 그러나 그냥 시키는 대로 다 다니면서 한 겁니다. 부흥회도 참석을 했고 요한계시록 강의 엄청 들었고 그 찬양 그저 구름만 떠가도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그 유명한 찬양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요한계시록 강의 엄청나게 했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마음에 문자였어요. 나 잠자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형한테 그랬잖아요. 야 경수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야. 그렇죠? 하여간 그 얼마나 그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오고
제가 어릴 때는 그 마지막 계시록에 대한 뭐 수많은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섭다 이런 거요. 무섭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두 가지를 가리켰어요. 계시록을 잘못 풀면은 안 된다. 이게 뭐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쵸, 교회에서 뭘 많이 다뤘다?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재림 신앙이요. 여러분들 성결교회가 사중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순복음이 하나를 더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걸 다룬 겁니다. 물론 저기 표현할 때 두 번째를 잘못 표현한 거는 맞아요. 우리는 중생 성결, 근데 저기는 이제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는 사중 복음의 그 위에 세워져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순복음은 그 외에 하나를 더 가져갔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물론 저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진리 안에서 요한 3서 1장 2절이 그거예요. 2절 3절 4절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내 영혼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 초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7장 15절, 16절, 17절, 18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행한 가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한국은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어떤 걸 또 이렇게 우리를 뭐 어지럽혀요. 야, 그건 기복이야. 복만 주고 하면 안 돼.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 가도한 건 맞지만 또 어떤 거는 복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하여간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복음이 확산되어진 데는 마치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불난 집에 물 꽂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그것이 건강성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부흥은 주로 무엇으로 일어났다라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바라보죠. 성령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은사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뭐라고 봤어요? 신비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비 주인은 아니죠. 그럼 신비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요? 그렇죠. 신비를 내가 만들어내면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런 데에서도 공부를 때로는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물론 이제 잘못되게 형성하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긴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마치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현상이 삶 속에서 그대로 다 거의 다 많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두렵고 무서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한국은 성령이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게 제가 20년 전의 일입니다.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뭐 과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갔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성경.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네 번째가 뭐라고요? 재림.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재림 신앙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재림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좀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재림 신앙이 지금은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천국 안 가려고 할까요? 잘 살아보세 그랬더니 잘 살게 됐어요.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천국보다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아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가정 같은 교회. 아니,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는 가정이 잘 살다 보니까 교회보다 훨씬 좋은 거야. 교회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다 리모델링 해야 돼. 그 다음부터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그렇죠? 세상의 호텔보다 더 좋게 그렇게 지금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세상을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편하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두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 두고 못 가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욕심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습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악습을 주도하는 것이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님하고 같이 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두 세력이 있어요. 목사 세력과 장로 세력이 있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지만 뼈대 있는 이야기인 거 맞죠? 한국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 싸우는 교회와 싸우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대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청년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청년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시대에 들어왔다고요?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정말 까막눈, 어떤 글자도 읽을 수 없는. 지금은 한국의 문맹은 거의 없죠. 거의 없다라고 이제 지금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오래된 어르신들이 아직도 글을 못 읽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거의 문맹은 없다. 이미 이렇게 한국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문맹이 제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맹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복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문맹률이요 너무 높았어요.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소수였어요. 진짜 소수였어요. 너무너무 소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 유명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를 글을 잘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그게 쓰임 받은 이유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인도하는 거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잘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동네와 하여간 그 면에서 여러분 그 근동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별거 아니에요. 일단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참 잘하셨어요. 리더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흥기가 있어요. 외가 쪽을 잘 만나 봅니다.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절제받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게 흐르고 있다는 거는 맞아요. 가끔 그게 이제 하여간 뭐 그래요. 근데 한국에 뭐가 있었냐 하면 성경, 두 번째가 전도, 세 번째가 성령 임재,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영상을 봤지만 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부흥시키는데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어떤 거냐? 우리가 여러분 부흥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는 특별히 강력합니다. 부흥사.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독특한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경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쾌직회 뭐 이런 단어가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무엇을 했냐 그냥 부흥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다 하나 더 붙이죠. 심령 부흥회. 그또 하나 또 붙입니다. 양에 앉혀 가지고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이제 변천사가 있습니다. 네, 변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달되면서 캐직회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가자 해서 사경회라는 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부흥회 하는 것이 전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 근데 사경회는 무엇이 중심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통성기도입니다. 근데 그때 오는 강사들이 대부분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은사가 있어요. 단순히 말씀만 가는 사람들은 부흥회 강사로 잘 설 수가 없어요. 그냥 헌신예배 강사는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흥회 강사로 잘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한국교회 부흥은 어떤 사람들이 부흥사가 되었을까요? 일단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쵸 낙후되고 더럽고 막 그런 상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땠을까요? 웬간하면 병이 다 있었어요. 웬간하면 다 병이 있었어요. 저를 멘토해줬던 목사님도 폐결핵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에 만났어요. 이 무슨 목사님인데 하여간 그 목사님이 대전에서 치료받았어요. 부흥회 때. 그러고 나서 새롭게 살면서 이번에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나중에 만나 저의 영적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지 조영기 목사님도 어릴 때 폐결핵 앓고 막 이런 거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폐결핵은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폐결핵은 병도 아니야. 병도 아니야. 왜? 그냥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안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 옛날에는 곰보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 약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후진국이고 못 살고 가난하고 그게 처참한 삶을 사는 그 환경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부흥이 막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때 가난하니까 뭐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기도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 보니까 잘 보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미 뭐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의 번역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찬양의 번역은 대부분 성결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문서 선교 대부분 성결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만큼 초창기 때 성결교회는요 이런 그 지적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목회적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도 목사는 성결교회 목사가 최고 좋다. 교회는 장로교회가 제일 좋다. 성도는 감리교 성도가 제일 좋다. 분위기가 그런 소문이 날 정도. 이거 제가 어릴 때 듣고 자란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성결교 목사 되면 목사 중에는 최고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더니 자기들이 장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성결교회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고 위대하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하여간 뭐 역사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 얘기 한번 하는 겁니다. 하여간 한국 교회는 그런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는 해방 1945년 해방 이후에 그다음에 6.25 전쟁이 끝난 50년대부터 90년대 한국 교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25 전쟁 후 교회는 빠르게 재건되어지고 부흥회와 전도 집회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가 그때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북에서 내려왔던 사람으로 중심에서 모여진 교회가 전국 도시마다 대도시마다 그 당시 대도시 하나씩은 다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경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영락교회가 어떤 사람을 중심에서 세워진 교회다? 이북 사람으로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아형교회, 여대 순복음교회 하면서 막 대형 교회가 한국에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시기가 70년대, 80년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그러니까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복음화율을 이야기하면 1985년도에 복음화율이 20%입니다. 물론 천주교 합쳐서 근데 개신교로 말하면 16%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95년도 25%, 그다음에 개신교는 19%입니다. 가장 개신교 인구가 많았던 때가 2005년이라고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 나옵니다. 2005년인데 29%, 천주교랑 합친 것인데요. 개신교는 18%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개신교가 아까 저기도 이제 자료에 똑같은 걸 인용했는데요. 19.7% 개신교가 가장 복음화율이 높았을 때가 19.7%였다고 합니다. 2015년 문체부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 한국 교회에 선교를 하는데 어떤 선교 정책을 썼냐 하면 세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자립, 자치, 자전.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자립, 자치, 자전. 자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재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지자. 그래서 자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두 번째 자치, 자국인이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중심이 아닌 그 내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한국인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자. 모든 책임을 다하자. 이것을 자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입니다. 이제는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하고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전도하자, 이렇게 스스로 전도하자. 이래서 세 가지 그 구호가 실제로 꽃피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자립, 자치, 자전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실제로 이렇게 꽃피운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쓰죠? 미자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미자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의 문제일까를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뭐냐하면 자립이 안 되죠. 그냥 미자립이죠. 자치, 스스로 운영이 안 되죠. 그냥 뭐 다르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전이 안 되죠. 그럼 결국 우리가 그 당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하면 선교사들이 물량 공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물론 어마어마하게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미 한민족 속에는 어떤 것을 강조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저 자립하자, 그 다음에 자치하자, 그 다음에 자전하자. 이 세 가지 운동이 그대로 흡수된 민족이 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알고 있는 60년대 보세요. 50년대 보세요. 60년대, 70년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전부를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전부를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아이들은 굶고 못 가르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전부를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그런 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처럼 극적으로 헌신하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없다가 답입니다. 없다가 답이에요. 한국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전부를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힘에 그저 겹도록 헌신하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부터 이 정신이 그대로 흡수가 된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만 있는 거고, 이것이 과연 사회에서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그렇죠? 심에 지나도록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흐르는 그 정신이 그대로 흘러 들어간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었을까? 그렇게 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 보고 선교사 파송률이 공식적으로 3위입니다. 물론 이제 민족 숫자적으로는 1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숫자로 보면은 3위입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3만 5천 명을 파송했습니다. 두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35만 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40만 명을 파송했 4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3만 5천을 파송했습니다. 최고 많이 파송했을 때의 통계치입니다. 네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네 번째 나라가 필리핀이더라고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2만 5천 명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2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나이지리아도.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도 잘 사는 나라예요. 브라질이 2라고 하는 건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늘 제가 통계 자료 누가 공개하는 것만 봐가지고 그래요. 공부를 넓게 해야 되는데. 자, 근데 하여간 한국이 이렇게, 이건 2020년 통계입니다. 2020년 통계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선교사를 2년 이상 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선교 단체나 각 어떤 통계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그 다음에 쓰시고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실제로 해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마무지하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문체부 통계입니다. 2019년도 문체부 통계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몇 개인가?
83,883개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이게 83,000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문체부 통계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19년도 자료입니다. 해방 후 1945년에 교회가 몇 개라 그랬어요? 3,500에서 4,000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8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는 교회 숫자가 얼마나 증가한 걸까요? 그렇죠. 8만 개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883개 교회. 이게 문체부 통계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성장 속에는 안 좋은 것도 많죠.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우리가 예쁜 것도 있지만 얼굴 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쁘고 막 다 낯짝은 막 이렇게. 근데 우리 몸속에는 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냄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구더기가 있다, 그렇죠? 그러나 장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좋지 않은 면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역사가 전체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을 볼 때, 이삭을 볼 때, 야곱을 볼 때, 요셉을 볼 때 좋은 점만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중심이 무엇인가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라고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미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삶을 살지 않고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예배가 희미해졌어요.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누굴 보낸 겁니까? 에스라를 보내는 겁니다. 그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서 최고로 치는 첫 번째 스승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가 뭘 주고 싶은 겁니까? 말씀의 중심에 서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던 것처럼 가장 위대한 스승은 유대인들은 누굴 여길까요? 에스라를 여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선포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 첫째가 말씀, 성경 번역입니다. 둘째, 물론 기도도 다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자료에서 본 것처럼 보면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늘 강조했다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재림 신앙이 먹혔을까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소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도 못 먹었어요. 3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이런 적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때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했죠. 우리 때, 그렇죠? 보릿고개 경험하셨죠. 춘공기 경험하셨죠. 그때만 되면 우리 먹을 게 너무나 적었어요. 너무 적었어요. 정말 그때는 살찐 사람이 드물었어요. 못 먹어서. 저도 얼마나 꼬재재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 사진이 있었는데 그 참 너무 시꺼매요. 막 어릴 때 모습이 빡빡해. 예, 그 시꺼먼 꼬지지한 그 모습.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냥 그땐 다 가난했어요. 그걸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망해요? 그렇죠? 주님 오심, 늘 재림을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은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뭐였어요? 성경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굿뉴스, 복음,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걸 누가 잡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잡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잡았어요. 이 민족이 잡았어요. 지금 좀 배가 나왔으니까 이제 안 잡죠? 그러나 누군가는 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외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나눠봤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그 다음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